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여러분도 성경 공부를 하셨죠? 저희도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전도사님이 가장 그 지파가 된다면 어느 지파에 속하고 싶고, 내가 지금 지파가 된다면 어느 지파 안에 지금 있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12지파가 있는데 내가 어떤 지파에 지금 어떤 연결이 된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저의 삶이 그 레위 지파의 그 삶이었기 때문에, 거기 레위 지파의 삶을 보면 제가 참 제 삶이 해답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렇구나, 항상 주의 둠빔과 우림이 경건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에봇 옷을 이제 입을 때에 에봇 그 12보석이 있는 그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빔 두 개를 넣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제비뽑기 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어느 것이 주의 뜻인지 이제 양 갈래길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주의 뜻을 이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를. 그래서 또 주님의 성전의 기둥도 그 보아스와 야긴가, 그 오른쪽에 보아스고 야긴이에요. 저는 왜 그렇게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전능하신 그 권능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옛날부터 주의 이메일 그것이 보았어야, 주의 권능의 오른손, 강하고 편 권능의 오른손. 제 그 아이디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기는 또 두 기둥이 있죠. 주님의 그 성령과 말씀이죠. 야기는 뭐냐? 진리의 빛 대신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아이들 이름을 지은 적이 없는 거야. 요즘 보면은 성경 속에 있는 이름들이 연예인들 안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만큼 복음이 우리나라에 지금 편만하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그냥 농담으로 아기를 가지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 짓고 싶다. 근데 장로님이 그때 이제 우와, 우영, 우자 돌림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나 봐. 만일에 셋째가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고 짓겠다? 우림이라고 짓겠다. 우림이 그 이름 뜻 안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제비뽑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또 하나님의 빛, 진리, 이런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농담으로 한 말인데, 뭐 셋째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계획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기를 많이 허락하신다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이름을 내가 짓고 싶다, 그 말을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신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연중에 하는 말도 하나님이 그걸 경히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37살에 우리 우리미를 가진 거야. 얼마나 그 늦은 나이입니까? 지금은 뭐 40세 후반이 되어도 의술이 발달해서 여러분 아기를 가지기만 하면 가지기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뭐 낳는 거 문제가 아니야. 의료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그 우리미를 주셨는데 참 우리 가정에 엄청난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목회를 결단하고 이렇게 따라오면서 제가 없는 빈자리를 우리미가 아내 노릇을 해줘. 반기지도 않는데 왜 지금 와서 그렇고, 라면 먹으면 먹지 마라 그랬는데 왜 먹었지, 그러고 장 보러 가면 우리미가 6살 때부터 장을 같이 보고, 우리 집안에 뭔가 부족한 게 뭐 토마토 케찹이 부족한 그걸 다 해갖고, 아무튼 6살 아빠하고 맨날 그 장을 같이 보러 다녔어. 그래가지고 아빠의 그 가정 살림을 사는데 마누라가 없는 빈자리 동력자가 되어준 거야. 할렐루야.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그 선물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그렇게 했던 그 말들이 여러분 안에 기억 속에, 직관 속에 그것이 저장이 되었어.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을 때에 놀라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선물을 예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정말 합당하고 또 아버지가 그것을 축복해 주시고 그럴 때는 놀라운 예기치 않은 선물을 받아야 될 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유모차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유모차가 없고 유모차 대신에 뭐가 있냐면 띠가 있어. 띠를 가지고 얻고서 제가 교회도 쫓아다니고 선교회도 쫓아다니고. 그래서 우리 민우 태어나자마자 딱 2돌 지나고 나서부터 저하고 철야기도도 1년 같이 하고 일본 선교 거기도 보따리 얻고 따라다니고 또 신학교도 따라다니고. 걔가 태어나서 한 것이 너무 성령 충만한 시절을 보냈어. 이 2살 때 철야기도를 저하고 5시간씩 교회에 같이 있었으니까 1년을 6개월 그렇게 했으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대로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시더라고. 정말 놀란 게 지금 애들 데리고도 그렇게 교회를 교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보면 참 신기한 거야. 셋 중에서 제일 열심인 거야, 교회 일에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실 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대할 때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오늘 이제 올해 기도 말씀이 저녁 기도에 힘써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오면은 이제 바로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야. 또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을 기도의 자리에 왔다는 것을 알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왔다는 거 딱 오시면 바로 딱 자석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제 창조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제가 지금 기도하면 일본을 주님이 지나왔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직 일본의 길이 안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너가 이 후지를 지나왔지 않니? 지나온 거야. 그래서 다른 계절에 일본을 부르실 때는 또 다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계절을 지나왔고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너의 순종이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나 경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면서 사람이 떠나가거나 오거나 어떤 안경이 빗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그 경영, 그 바울이 하나님의 경영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나는 언제나 나를 완벽하게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한다. 할렐루야. 그래,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내가 다 얘기하기가 진짜 정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내가 말할 수가 없다. 너무나 놀라운 환난이 내 삶 가운데서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가와서 내 마음에 어떻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오죽하면 내 마음이 죽은 것 같았다.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완전히 주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주님께 뵙기를 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자유와 평안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시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한편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나와서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내가 내 삶을 정말 경영하면서 드렸던 그 많은 기도들을 주님이 다 응답하셨다면 나는 완전히 교만의 정상에 서 있게 되는 거야. 교만 덩어리인 거야. 사단의 반열에 들어갔을지도 몰라.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고 정말 처절하게 낮은 자리에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저를 처하게 하셨던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내 영이 보호받았다. 그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내 영이 보존된 거야.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응답 가운데서 그대로 직전했다면 너무나 교만 덩어리고 방자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계절에 아버지께서 내 삶을 경영하시고 간섭하셔서 할렐루야
여전히 이 주님의 눈치를 바라보게 되고, 할렐루야. 또 모든 뜻 가운데서 내가 백기를 들고 항복합니다라고 하고, 어떤 환경에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내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으나 그러나 여전히 잘됐다,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딱 결단을 내렸을 때, 할렐루야,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는 자유와 해방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좌절하지 말 것은, 그 순간이 와서 여러분이 완전히 항복의 백기를 들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그 아버지의 사람들이 다 그 경로를 다 지나서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우리 목회를 같이 바라보며 견뎌왔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저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열릴 것을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 견디고 버티고, 제가 버티라 이 설교를 할 때 한 번만 울면서 내가 그 설교를 하고 한 적이 있어요. 너무 하나님이 내 목회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벼랑의 꼴짜기에 쓴 것 같은 그 황당함과 그 외로움 가운데서 이것을 해나가는 데서 너무 힘든 그 가운데 제가 버텨내자라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버텨내자.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들이 다 떠났을 때에 그 떠난 그 주에 집회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성령 춤을 막 춘 적이 있어. 너무 마음이 절망 가운데 힘들었지만, 뭐 교회가 공중분해 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때 제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성령 춤을 춘 거야. 나는 내 인생의 해답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경영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어려움과 힘든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제가 추던 춤을 주님이 저는 받으셨다라고 믿어요. 아멘.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춤추는 영성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재물이 딱 되는 그 순간 바로 사단들은 그렇게 좋아했지만 주님은 그때가 가장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기 위해서 도망 다니신 거예요. 딱 언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정확한 전 인류의 모든 산제물, 번제의 제물이 되는 그날을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도망 다니신 거예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은 다 끝난 것 같았죠. 다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주를 따랐단 말인가?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다 망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대체 주를 믿으면서 뭐 된 게 뭐가 있나, 형통이 뭔가 있다, 더 외롭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떠나가고 그런 것을 겪으면서 대체 내 인생이 주님을 계속 따라가지만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여러분 여기실 때에 예수님도 실은 그 가장 정점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 고기를 돌리고 저주하고,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을 저주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가신 길은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길이었어요. 오늘 여기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황량한 길을, 이해할 수 없는 길들을 걸어온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길을 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실까? 피하고 싶었겠지요. 여러분, 피하고 싶은 마음과 해답을 주님께 듣고 싶은 마음과 이런 불안한 마음과 원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이 잠을 설치고 일어나서 불안해하고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그런 계절들이 있는 거야. 저도 그런 계절들을 여러분 똑같이 거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눈을 가지고 한번 숲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가장 놀라운 그 음부의 권세가 완전 박살나는 일이 아무도 모르는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거야.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리고 모든 자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조사했으며 따랐던 자들까지 내가 왜 이 일에 합류되어서 3년을 낭비했던가 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 처절하게 낙심했던 거야. 여러분, 이때 희미한 빛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서 너무 여러분이 좌절될 때에 자, 따라보세요. 지금 어떤 희미한 빛이 내 삶에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 그걸 꼭 깨달으시기. 그 사단한테 그 빛을 여러분 완전히 사장하고 넘겨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조그만 빛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그걸 선포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은 그때에 여러분이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여러분 인생에서 두 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은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거든. 그 제자된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이걸 역전에 그러죠. 역전의 삶들이 하나님의 전개되는데, 정말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어도, 내가 사형선고를 받았어도, 다 떠났어도 바울이 잘됐다, 다 떠났으니 내 마음에 죽을 것 같고 하루하루가 사형선고 받고 이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너무나 이 걸어가는 길이 나 혼자 외로운 길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신다. 아멘. 잘됐다,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를 일하는데 항복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누가 항복해서 주님이 그분이 이제 내 책임을 지시리라. 그리고 외롭게 홀로 그 2차와 3차 선교를 감당할 때에 여러분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고백, 우리는 그 고백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으시라. 베드로가 주님 앞에 했던 고백이죠.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할렐루야, 그 유능한 어부인 베드로가 태양의 정점에 있는 그 정오에 날이 더워서 물고기들이 다 바닷속으로 가고 없을 그때에 밤새 고기를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밤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안 낚였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처절하고 오늘 이 만선의 배를 끌고 가서 가족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그 수고하고 했는데 한 마리도 낚이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절망되고 있나요? 그때에 여러분 반전을 기대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더위에 이제 모든 가망도 다 이제는 옅어졌고 이제는 그물을 던질 필요도 없어. 전문가야. 그는 물고기 잡는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베드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제 뭐 진액도 다 빠졌는데, 베드로야, 그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이 정오에 물고기 더워서 물 밑으로 다 내려간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라고 할지라도 던지고 싶지 않은 거야. 너무나 많은 실패의 경험을 해왔고 너무나 많은 그런 절망 가운데 이제는 내 영이 지쳐가지고 일어날 힘도 없는 거야.
그물을 던지라 그러는데 어제 던졌어도 그랬고 그제도 기대하고 던져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던질 필요도 없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던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100번을 넘어져도 101번째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100번을 넘어져도 101번째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정말 내가 이 시간에 너무나 그 어부의 경험은 없지만 누굴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때 아버지가 그 BBC에서 그 만화, 난 그 표정, 그 영국에서 만든 점토로 만든 그 애니메이션인데 너무너무 그 잘 만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탁 던질 때 딱 그 예수님 얼굴 표정이 딱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눈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익살스럽고 재밌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겠지.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어쩌면 이 그물을 다시 한번 던지고 다시 한번 내가 사랑을 해보겠다고, 다시 한번 내 삶에 내가 빛을 내가 바라보겠다고, 그때 주님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정말 항복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경험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힘이 생겼던 거야. 항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뭐 다 이때까지 그랬는데 뭘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주님에 대한 그 기대의 불씨를 절대 끄트리지 마시라.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에 대한 기대의 그 불씨를 내가 절대 끄트리지 않겠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작은 불쏘시개라고. 할렐루야. 너희들은 작은 불쏘시개야. 그 뭐예요? 여러분들이 큰 무슨 화염 불덩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다. 아멘. 근데 왜 큰 그런 불덩이를 허락하지 않고 이 작은 불쏘시개 같은 내 삶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꺼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불타오르지 않아도 꺼지지 않게끔 내가 그 불씨를 보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의 불씨를 내가 보존하고, 아멘. 그것을 주님 앞에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그 불씨를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그걸 보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그 불씨를 타오르는 불꽃으로 점화시키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게 하는 게 아버지 취미야. 할렐루야. 어쩌면 그렇게 절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아버지 항복합니다. 이제는 너무 내가 잘 되려고 이거 기대하고 기대한 것도 생각보다 항복하니까 이제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뭐 어떤 때라도 내가 이제 주님께 감사할 것이고 무엇이 와도 기뻐할 것이고 이제는 내가 항복합니다. 환경 보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될 때에 그게 불씨인 거야. 아버지가 그 순간에 그 불씨를 됐다. 천사야, 그 불씨에 점화하라. 할렐루야.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렸다. 아버지가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어느 순간을 기다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잘 나가고 사랑과 임명과 박수 갈채를 받고 막 그럴 때 아버지가 더 잘해라 하고 불씨 확 보낼 것 같을까요? 아버지가 기대하고 설레는 순간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불씨가 다 꺼져갔을 때에 정말 여러분 자신의 자아와 애고를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백기를 들고, 얼마나 처절한 순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모든 것을 백기를 다 들고 아버지 이제 나는 항복합니다. 주님의 그 시온이 내가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겠고 이제 주님 뜻에 나 인생을 다 맡기니까 이제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그 불씨를 저장하는 거지. 여러분은 지금 불만 켜면 전기가 들어오잖아. 그래서 불씨를 저장하는 거 잘 모르죠.
불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죠. 저는 굉장히 우리 세대 때는 어려운 세대였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방학 때마다 할머니 집에 갔는데 정말 여러분은 그 금음달에 칠흑같이 어두운 것을 여러분 못 봤을 거야. 옆에 사람이 안 보여. 이 시골에 옆에 사람이 안 보고 막 캄캄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버스에서 내리면 그 버스를 놓치면 심리를 걸어 들어가야 돼. 그 4km예요. 지금 일산 호수 한 바퀴 걷는 게 한 제가 4.6km 정도 되는데 그거를 걸어 들어가는데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떤 데는 보름달이 없으면. 그럼 우리 삼촌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가는데 우리 삼촌들이 엄청 짓궂어요. 연아야, 저기 저 산에 저 집 파란불이 왔다 갔다 하지. 저 사람 저 죽음 거기서 부든 뼈에서 저 나오는 건데 좀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귀신 나온다. 정신 차려라 이러고 막. 그럼 우리 삼촌 손을 막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막 머리끝이 쭈뼛쭈뼛 서는지. 그 삼촌들이 짓궂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또 갑자기 막 나를 때리고 막 가고 막 죽으라고 쫓아나가는 거예요. 삼촌 따르면 그 칠흑 같은 데를 제가 그 심리를 걸어 들어가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을에 들어가면 참 너무 놀라운 게 그 시골에는 버스가 하루에 한 2대밖에 안 들어오거든. 그럼 걸어오는 거하고 그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우리 할머니하고 고모하고 이제 마중을 나와서 있는데 보면 아는 거야. 그 개울을 건너가지고 저 마을 동네에 불빛이 2개가 있어요. 요래. 그게 호롱불이야, 호롱불. 심지에다가 이거 불 붙이고 불도 갖고 불이 요래 멀리서 보여. 그럼 난 그때 살은 거야. 정말로. 진짜 살았다. 그러면 할머니! 이러면 연아오라! 이러고 그럼 이제 진짜 살은 거야. 불빛이. 얼마나 그 불빛이요. 작은데도 그게 밝은지 몰라. 이렇게 호롱불 심지인데.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는 그때는 뭐 이렇게 켜고 뭐 가스가 관 것도 없어요. 그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밥도 못 해 먹는 거예요. 그 재에다가 불씨를 항상 꺼뜨리지 않아야지 계속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밥을 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씨를 꺼뜨리면요. 그 며느리가 시집와 불씨 꺼뜨리면 쫓겨난다니까. 그만큼 그 불씨를 저장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런 설교를 하면 얼마나 이게 여러분 실감이 나겠습니까? 나는 실감 나는데 여러분들은 뭐 전설의 고향 얘기하나 뭐 그렇겠지. 정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샤워하죠. 매일매일. 할렐루야. 우리 때는요 샤워기가 없어요. 집에. 화장실도 푸세식이야. 그러니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못 가면 1년에 한 2번 정도 명절날 목욕을 가는 거야. 속은요 한 열흘에 한 달에 한 번 갈아입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산 거 모르죠? 머리도 샤워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이게 막 떡지가 돼가지고 기름이 쪄가지고 막 이 손으로 막 머리 긁어가면서 기름 던지고 그걸 건지면서 논다니까. 긁어갖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틱 튕기면서. 그런 시절 모르죠?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2달에 한 번 목욕을 가보십시오. 저는 진짜 그때 예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 엄청 불렀을 거야. 우리 어머니가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내가 그냥 국민학교 4년 5학년 때도 한 2달에 한 번 때 뺏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때를 보면요 눈에서 이 불이 나와가지고 내 얼굴을 갖다가 내가 도망갈까봐 아프다고 도망갈까봐 어머니 저탱이 밑에다 내 얼굴을 딱 이렇게 가둬가지고 때밀이 수건이 있죠. 그거 갖고 미면은 제가 그때는 이것만 참자 안 돼. 내가 아프다 그러면 궁뎅이를 찰싹 두드려가면서 그 때를 뺏겼는데 때만 보면 우리 어머니가 막 어디서 막 헐크처럼 힘이 솟아나가지고 그래갖고 완전히 막 얼굴이 막 벌겋게 돼가지고 얼마나 밀어 제꼈는지 얼굴이 많이 막 벌게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목욕탕에서 치과 가는 것처럼 기도해요. 우리 아들이 치과 가서 엄마 치과 갈 때마다 예수님 이것만 지나가는데 예수님 말 잘 듣겠습니다. 치과 치료만 받으면 예수님한테 맨날 기도하는데 다 까먹고 있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치과 치료만 가면 그런데 저는 몇 달에 한 번 목욕탕 가면 어머니 저택 밑에 내 얼굴을 딱 가다 놓고 때밀기 시작하면 그때 막 저는 막 기도 빨리 이거 빨리 끝나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막 얘기도 못하고 막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면 막 궁뎅이 착착착착 두드려 맞으면서 참아 그걸 못 참아 이러고 막 한 몇 달 때를 벗겨내는 거야. 야 여러분 그런 시절 우리는 살아냈거든요. 그러니 이게 불이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 불씨를 절대 여러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가 어떤 과정에 있어도 기도의 불씨를 끄지 않는다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주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슬프고 원망 중에서도 뭐 주님이 내가 모르지만 어떤 다른 뜻이 있겠거니, 또 하나님 내 인생에 허락한 그곳에도 아버지가 다 어떤 섭리와 그 경영하시는 계획이 있었겠지 라고 마음을 자꾸 이렇게 주님 쪽으로, 사단한테 내어주지 말고 주님한테로 자꾸 여러분의 중심을 기울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그럴 때 여러분의 그것이 하나님께 뵙기를 되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순간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천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이다. 이제 저 불씨에다가 어떻게? 바람을 불어 넣어줘라. 자, 따라해보세요. 저 불씨에 바람을 불어 넣어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못 와요. 그진 다 중도 탈락해. 내 계가 맞아서 교회도 떠나가요. 그것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될 때에 아버지가 딱 그 시점이 올 때에는 이제 주님이 천사에게 히브리서 1장에 예언된 것처럼 바람 나의 사역자들은 작은 불씨이며 할렐루야 천사들은 바람인 거야. 그때 아버지가 이제 바람을 막 보내게 되면 그게 이제 불꽃으로 타오르는 거야. 근데 그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는 그 기회가 평범한 기회에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굴곡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자아가 죽어지고 여러분 산재물로 각을 뜨고 주님께 드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깁니다. 경영해 주세요. 이제는 어떤 순간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월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사단들이 사람을 가지고 공격하고 돈을 가지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비전을 갖고 공격하고 이래도 이제는 어떻게? 완전히 죽어졌기 때문에 항복한 것은 내가 죽어졌기, 어느 순간 내가 죽음을 결단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여러분에게 사단의 불화살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무엇을 쏘아대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러거든요. 거기 보면 참 놀라운 말이 있는데 우리를 경영하신다. 경영.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날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경영할 때에 어떻게 경홀히 경영하시겠냐. 따라해보세요. 우리 기생충 영화 보니까 그러죠.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경영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경홀히 여겼던 경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아버지가 함께 그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과하기를 아버지가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자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주님 안에서 담대해지고 인생의 여러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되고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대해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통달의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고백한 그날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경홀히 경영하셨으리요. 다 떠났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담대냐면은 바나바라도 데리고 가야지. 마가 붙어도 이 바나바가 자기를 얼마나 위로자고 자기 사역을 얼마나 정말 사역이 되게 했고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교회를 왕성했는데 이 바나바가 얼마나 은인이야. 그러니 선교 갈 때 바나바하고 가야지. 근데 마가를 데리고 간다고 대판 싸운 거 아시죠? 절대 그 조카 마가 데리고 가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데리고 못 간다. 바나바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자야. 눈치를 보지 않은 자야. 할렐루야. 그래도 그 믿음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그가 하나님이 나 자신의 삶을 경영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주님 누굴 붙여주셨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다와 실라가 1차 선교여행 할 때 함께 떠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루스드라 갔을 때는 정말 너무나 귀한 동력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디모데를 또 떠나보내고 사역의 자리에 앉았을 때 또 고린도에 와서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얼마나 놀라운 동력자입니까? 업을 같이 해서 장막 만드니까 24시간 붙어 있었던 거야. 그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누고 참된 동력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이 여러분 빌립보 갔을 때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그 당시에 재벌입니다. 왕들에게 주는 그 비단 자줏빛, 그 비싼 옷을 공급하는 루디아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많은 사람 숫자에 있지 않아 함께 마음을 합하고 같이 뜻을 해서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많이 붙여준 게 아니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였고 루디아를 붙여주셨고 디모데를 붙여주셨고, 그리고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그 말씀도 그냥 듣지 않고 그들이 로마에서 정말 떠나온 것을 알고는 그가 로마에까지 가려고 로마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내가 로마에까지도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에베소에 왔을 때는 또 고린도에서 또 함께 할 그 성경학자 아볼로, 성경에 너무너무 능한 그에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데리고 와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어. 말씀과 약인과 보았었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볼로를 또 고린도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실래요? 바울이 고백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동력할 사람들을 그때 붙여주신 거야. 그래서 사역의 색깔이나 뜻이 맞지 않을 때 떠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그것을 뭐 사람을 데리고 사람을 더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와 색깔이 맞고 나와 같이 한 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함께 동력한 거야, 바울이. 막 사람 수를 많게 막 이렇게 어중이또중이 다 모은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그가 주님 앞에서 뜻과 마음을 합한 그 소수의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3차 선교까지 그게 이루어진 거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숫자에 있지 않는 거야. 숫자가 있으면 오히려 더 방해하고 더 그냥 방해가 돼서 하나님 일이 순적하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주님이 떠나려거나 당장 내일이라도 떠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재정부의 장로님 앉아 계시고 앉아봐 있어봐요. 이렇게 말이 많아서 눈치 보여서 떠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뜻과 마음이 합할 때는 그냥 바로 기동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델타포스인 거야. 할렐루야. 너무나 주님 뜻대로 움직이기 쉬운 그런 교회인 거야. 그래서 바울도 오늘 이 말을 우리가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 처절한 거 아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시는데 어떻게 경홀히 경영하시겠느냐. 그 아버지가 나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가장 최고의 정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했을 때에 아버지는 눈을 이러고 이렇게 그 바라보면 주님 표정이 이래. 그게 너무 재밌는데 베드로가 이제 깜짝 놀라겠지. 사랑하는 자에게, 아멘, 항복한 자에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선물을 예비하시는 거야. 아멘. 그때는 자, 천사들에게 지금 이 꺼져가는 이 심지에 다시 바람을 불어라. 그것이 확 불길 일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보이는 시점에 온 거야.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너무 힘들면, 할렐루야, 사람도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이런저런 것에 너무 힘든 것을 경험하면 이제 사람도 다 싫어. 막 너무 많은 것들을 막 사랑을 줬는데, 그렇게 줬는데도 응답도 하지 않고 어떤 열심히 헌신 조각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너무 지긋지긋해. 사역을 해보면 어떤 데는 담을만 쏙 빨아먹고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가서는 저주하는 거야. 저주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도 계속 자기들 환경 위해서 빨아먹기만 오라는 거지. 마치 독버섯처럼. 여러분 그런 것을 막 감당하고 나면 지쳐요. 사람들의 관계에 지쳐버려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싶지도 않아. 이제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영의 분별의 영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수의 사람이라도 더 유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뜻과 색깔을 맞추고.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이 막 동대하고 그렇게 선교를 다닌 것이 아니에요. 많으면 5명, 2-3 사람.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한 줄 믿습니다. 물건과 재정도 다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직관적으로 저 사람은 정말 나와 함께 어려움과 모든 것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여러 사람 뭐 경력이 좋다 하리하다 이거 다 소용없는 거야. 독버섯처럼 빨판처럼 빨아먹어가요. 사랑만 독버섯처럼 빨판처럼 빨아먹어가. 그런데 고마운 것을 아느냐? 절대 고마운 것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도 여러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뭐가 부어지느냐? 따라해보세요. 변별력. 변별력. 이제 사람을 막 이렇게 막 아첨하게 이렇게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아.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게 두는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오히려 사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더 보호를 받게 돼.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갈 사람은 가는 것이다. 그리고 붙여둘 사람은 붙여두는 것이다. 붙여주고 떠나는 것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이다. 아무리 유력하고 돈이 많은 바나바 마가라 할지라도 사에게 방해가 될 때는 떠나보내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하나님이 말하는 그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소명을 향해서. 그래서 사명을 향해서 이제 가는 자가 되는 거야. 막 양과 아니에요. 질적으로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서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여러분들이 외롭고 많은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 사명을 맞춰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에 아버지가 절대 육체를 쫓아 경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17절 말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느냐.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에 어떻게 경홀이 우리를 경영하신 게 있겠느냐.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언제나 모든 사람에 있어서 용서하고 그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게 다 대가 지불 아버지한테 허락된 영성인 거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용서하는 거예요. 분노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켰으리라. 어떤 힘든 환경에서도 따라해보세요. 내 영은 성숙하고 성장되었고 변별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 변별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변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 눈치 보고 쫓아가는 자가 아닌 거야. 아니? 할렐루야.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과 그 일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부흥을, 영화를 보면 부흥을 주도할 때에 많은 자들이 부흥을 주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 할렐루야. 기도하는 두 사람. 그들이 지속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부흥의 날들이 선물로 찾아오는 거예요. 부흥이 왕차치근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그런 날이지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그런 교회지요. 그럴 때는 그 소수의 사람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응답, 그 소수의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흥의 불씨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끝없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선택된 자입니까? 어떤 보상이나 어떤 응답도 주어지지 않는데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그 불씨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불씨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따라 경영하여 예 하는 일이 없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아버지는 절대 육체를 따라 경영하지 않는다. 자, 따라해서 아버지는 육체를 따라 경영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의 영의 모습에 따라 아버지가 경영하신다는, 여러분 영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영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모습이 어떻게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것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바울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요구하는 데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얼마나 부유한 하나님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 떠나갔는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동역자들이 다 떠나갔는데 우리도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를 주님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필요한 자를 그 고백에 따라 아버지께서 선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라도 예가 된다는 거야.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을 때에 베드로야 그물 오른쪽에 들려라 그랬을 때 아버지 던져봤자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무슨 고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
따라해보세요.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한 그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정말 여러분이 자각하게 되면 나를 떠나소서. 할렐루야. 어떻게 아버지 죄인인 나에게 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을 여러분이 드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의 그 고백, 나는 죄인이니까 주를 떠나소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께 함께 있다는 그 간격이 사단이 항상 그걸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니? 누가 그랬죠?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우리 장로님도 오늘 그러더라고. 자,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좋은 날을 본다. 자, 따라해보세요.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오면서 장로님 들었는데 따라해보세요. 죽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고 버티고 살아있으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님도 너무 힘들 때 죽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이런 생각을 했대. 비행기 타고 사고가 나서 죽으면 그 보상금을 가족들한테 얼마 주지 않을까. 맨날 죽을 생각을 했대. 어떻게 하면 죽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성령의 음성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그때 들은 것이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 음성이 들렸대. 아들아, 너가 사업가 기질도 없는데 사업하는 너무 힘들었지. 그 사업을 그 지탱해 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는 내가 하마.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사업이 쫄딱 망해서 부도가 나서 도망다니는 그게 아버지의 완벽한 경영 안에 속해져 있었다. 이걸 고백하기가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무슨 그때는 그런 일 없었을 거라지만, 자, 따라해보세요. 뭐든 인정하기 싫은 내 아픈 삶에 그 과거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픈 순간을 견딜 때마다 여러분 자신은 산재물로 쪼개지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죽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나 같은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자주 하는 음성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자아사랑이 깨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이 빚어지기를 원하고, 또 어쩌면 하나님이 1% 쓰시는 그 사람 속에 속해서, 어쩌면 1%에 속한 여러분 선택자이기 때문에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런 고난의 환경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1%는 반드시 그 고난의 계절을 지나야 돼. 그래서 여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이 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그때 안 죽고 살아 있어서 지금 좋은 날을 본다는 거야.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죽지 말고 살아 있으세요. 버티고 견뎌내세요. 아멘.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일수록,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못나서 다 이렇게 다 내 탓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해답을 오늘 가지고 돌아가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 잘못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려고 내 인생을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셨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사명자로 소명자로 쓰시려고 산재물 되게끔 내 삶을 다루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부활생명으로 사는 거야. 이게 이제 히브리 4장 12절에 안식하는 자야. 자기를 쉰 자야. 이제 어떤 것도 명예욕도 없고 이성의 자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님과 함께 이제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아멘. 주님과 함께 하는 자인 거예요.
아무 환경에 그런 어떤 그런 따라오는 그런 게 대해 이제부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제 주님 관계 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별로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아. 사람에 대해서도 연연해 하지 않아. 와도 그만, 떠나도 그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내 곁에 붙여두시리라. 떠나간다면 그것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니까 떠나가는 게 유익이어서 떠나가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이제 주님 안에 섭리 안에서 여러분 놓게 돼서 인간적인 열심을 하지 않는 거야. 막 붙들려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겠지만 통과하고 그 심령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해방을 누리겠습니까? 아멘. 오늘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제가 조사했는데 러스칸이라는 분이에요. 러스칸. 오늘 기름 부심으로 출발했죠.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어느 지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레위 지파가 조금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모에 대하여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형제들도 인정 안 하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고려 친척들 자식들을 돌아보지 않는데, 그러나 주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매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기로 하니까 레위 집안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롭죠. 남편도 자식도 몰라라 해야 되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레위 길을 걷는 이 지파들에게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재물을 정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분깃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주를 따랐는데 아버지 우리는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나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라 따라온 자는 이 땅에서 몇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내가 잘 따라왔다. 영생의 말씀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겠냐? 그래도 너무 낭망되고 주님 의심될 때는 저주할 수 있는 거야.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 제가 절대 낭망되고 정말 좌절이 되어도 주님만큼은 신뢰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여전히 제 빛이 되고 등불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랬는데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기름 부으심 임재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달리해서 나는 아셀 지파가 좋다. 거기는 왕의 진수, 왕의 식탁에까지 기름, 그 올리브의 기름이 쫙 짜져가지고 기름을 전 이스라엘의 기름을 공개하는 그 지파가 아셀 지파인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가 이것을 그 원문으로 찾아봤어. 행복자가 누군지 싶어서.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란 거야. 12지파 축복을 했는데 행복자로다 할 때 이 단어는 아쉐릭한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나는 다른 단어인 줄 알았어. 히브리어로 아쉐리카. 이건 뭐냐면 아셀 지파의 그런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이 행복자인 거야. 아멘. 그래서 행복자의 단어에는 아쉘에 붙어있는 리카, 이 명사에 붙어서 아쉘 리카가 행복자인 거야.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어떤 축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셀 지파는 그 이 발이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데 그 발이 기름에 팍 잠겨 있는 거예요. 기름에 발이 쫙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셀 지파가 좋다.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레위 지파보다 아셀 지파가 나 더 좋아. 이거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저는요 아셀 지파가 좋아요 이러는 거야. 전도사님 나하고 똑같네. 그 12지파에서 아셀 지파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야. 나도 아셀 지파인데. 그래서 실은 가장 행복자가 아셀이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에 발이 쫙 잠겨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경영을 믿는 거야.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이 함부로 경영하시를,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다 있다. 그분의 뜻 안에 해답을 알지 못해도 완전히 맡기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야. 안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는 거야. 불확실한 그 미래를 완전히 신뢰하고 걸어가는 거야. 그랬는데 그 고백을 하고 언제였지? 우리가 주일날 그 고백을 했지. 그리고 이틀 지났는데 집에 선물이 왔어. 선물이 왔는데 엄청나게 고급 감람류야. 근데 그거는 요리할 때 쓰면 아까우니까 이렇게 숟가락에 떠서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거야. 2개가 들어왔어. 2개가 아주 고급 그 올리브. 그런데 그게 주님이 그 고백이 너무 좋았던 거야. 뭐야? 아셀 지파. 그래가지고 주님이 2개가 들어왔는데 너무 비싼 거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2개, 이거 아버지 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네가 하고
하나는 누구 주라? 아실 지파가 좋다고 고백한 박선희 전도사에게 주거라. 이래가지고 주님이 우리 고백을 기뻐 받으셔서 정말 그 올리브 가장 최상급의 그 기름을 전도사 하나 나 하나 그렇게 주신 거야. 여러분 어떤 지파가 요셉 지파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그 유다 지파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나눈 얘기가 이거야. 전도사님,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자. 그 고백을 듣고, 그래서 어떤 고백이냐면 요한 1서 2장 27절인데 이제 전도사님하고 나가는 이렇게 사는 거야. 아셀 지파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걸 내가 읽어줬죠. 그때 읽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성령님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또 그 가르치심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쫙 여러분의 발에 잠기게 되면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또 그 기름 부으심에 기뻐서 또 주는 선물도 또 받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안에 거하라. 그 다 소용없고 이 세상에 부도 뭐 요셉 다 번역 다 소용없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만이 그냥 그걸 구함이 됐을 때 아버지 그 고백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비싼 기름을 보내주셨겠냐고.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거는 먹는 올리브유야. 여러분, 그래 르스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신명기 이 사람이 몇 절 말씀 믿었냐? 신명기 축복에 있는 18, 19절을 읽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스불론 지파의 축복을 읽은 거야. 근데 스불론 지파의 축복을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스불론 지파 읽었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은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딱 그분이 왔어요. 내 말에 꽂힌 거야.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 뭔 것 같아요? 석유인 거야. 이 사람은 석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름이 르스칸이야.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딱 읽고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그쪽 연결된 스불론 지파에 뭐가 있다? 바다에 석유가 매장돼 있다. 이러고는 이 확신을 가지고 혼자서 1994년 뉴욕에 라피 한이를 찾아간 거예요. 한이가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당신이 느낀 대로 그러하다고 축복 기도를 해준 거야. 내가 호주에서 석유회사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이스라엘로 가겠다. 우리나라 백성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 연결된 거기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말씀이니까 이분은 그렇게 받은 거야. 이 연의 말씀을. 이스라엘로 몇 년도 갔느냐? 84년도 이스라엘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10년 동안, 그전이 20년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10년 동안 그 뉴욕의 라피를 만나서 축복 기도를 받고 10년 동안 그 땅을 답사하고 판 거야. 근데 거기서 뭐가 터졌느냐? 6월 13일, 2004년 6월 13일 미국, 영국 BBC 방송에서 방송을 했는데 세펠라 유전이 터져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유전이 터진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듣고 미국에 있는 노블 에너지라는 그 회사에서 그 조금 위에 타마라 지역을 했는데 거기서 천연가스가 2470억 배럴이 나온 거야. 할렐루야. 정말 그 사우디나 이런 데는 석유가 많았지만 그 석유가 가장 필요한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와서 이 석유가 이렇게 정말 발견이 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걸 팔게 되면서 2010년도 바로 그 아셀 바로 옆 아래에 있는 그 하이파 지역에서 천연가스가 3조 4,600배럴이 나왔어. 3조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하냐, 미국에서도 이것을 레비아탄, 바다에 괴물이 터졌다. 이 3조 4,600 이것은 지금부터 100년을 이스라엘을 석유로 이웃 나라까지 먹여 살리면서도 석유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100년 동안 오죽하면 바다에 괴물이, 왜냐 괴물이 막 불을 내뿜잖아. 이 지하 1,500m인데 막 불을 내뿜는 거야. 그 석유 이름이 레비아탄이야. 수심 1,500m 돼서 불기둥에 솟는데 이걸 가지고 550km로 배관을 연결해 가지고 터키나 유럽이나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야, 에너지를. 그래 가지고
이걸 바라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세계가 주목하는데, 이것 때문에 2020년도에 아브라함 평화협정이 이루어진 거야. 터키하고 사이도 안 좋았는데 터키도 150km 우리가 석유 배관을 연결해서 우리가 제공하겠다. 유럽도 이렇게 550km 해서 석유를 조달하겠다. 이래가지고 석유가 막 100년 동안 무진장하게 이제 몇 조잖아. 리비아탄이라고 미국에서 바다 괴물이 터졌다고. 그랬을 때에 다들 우리도 야 아브라함 협정 믿자. 아람서 우리도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 유대인들도 야 니네도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 평화협정을 맺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뭐 다 들어와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모여드는 거야. 할렐루야. 모래에 석유라고 에너지 하나도 없을 때는 그렇게 멸시하더니 이 러스칸 한 사람이 통해가지고 막 석유에 관심을 가지고 터지기 시작하니까 막 그냥 몇 조까지 지금 몇 조지? 3조 4,600배럴까지 100년 동안 지금도 이스라엘의 모든 전류의 한 40% 이상은 그걸 가지고 다 전기를 다 켰는데,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조약을 맺자 이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보면 딱 나오잖아.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온다고. 뭐가 있어서? 그게 재물과 재물이 있었어. 에너지가 있는 거야 마지막 때. 할렐루야. 이스라엘로 다 이제 쳐들어온다는 그 예언이 에스겔 38장에 들어있잖아. 그 정도로 주목을 받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한 사람. 이 러스칸이 이걸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터지는 역사가 2014년까지 2020년 아브라함 협정까지, 평화 협정까지 그 어려운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무릎 조아리고 협정을 맺는 그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수단, 모로코도 다 이게 다 참석한 거야. 그래서 에스겔 38장 12절 보면 땅과 열국 중에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자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들을 치르고 오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3차 대전인 거예요. 에너지 축복하죠. 자, 따라해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믿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바다 밑에 감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의 경영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수록 오늘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어라. 오늘 이 러스칸이 정말 그렇게 행동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터진 거야. 아멘. 여러분들 불씨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씨를 절대 신뢰하고 바울이 혼자밖에 남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기도하면 얘가 되리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리니 사형선고 받은 거 오히려 잘 됐다. 다 떠나갔으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게 됐을 때 그때마다 정말 필요한 모든 사람을 다 붙여서 3차 선교를 끝냈고 이제 오히려 이제는 순교까지 감당하며 로마까지도 가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얘기하세요. 세상이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은 불가사의합니다. 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디서 그렇게 불굴의 의지와 담대함이 솟아오르는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바울이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쥐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했던 그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간 자입니다. 로드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로와카 아버지 하나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무릎을 조아리고 사람을 얻고자 아첨하는 자가 아니라 랄케네라바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변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함께 끝까지 소명 가운데 갈 수 있는 자들을 우리를 동력자로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을 또 훈련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델타포스를 그렇게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어렵고 그런 삶의 훈련들을 받는 것이지요. 내 과거의 모든 아픈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 모든 가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과거에 속했던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또 경영을 믿으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틀을 바라보고 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틀을 바라보고 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내 삶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축복하며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